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에 반 정도 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려 하고 또 인간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것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지금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리아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왜 배경이 되었냐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가 7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인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7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이 일장춘몽처럼 꿈꾼 것처럼 지나가고 이제 현실을 보니 나도 고기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같이 그를 따르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고기를 잡기 위해 밤에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낚시가 안 돼도 그물을 던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언유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조언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내 제자들이 낙심이 된 건지 어땠는지
그냥 그 말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큰 고기가 그물 안에 잡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다 들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말을 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 있죠. 기적을 행하셨던, 함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억이,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의 옷을 다시 갈아입고 얼른 차려입고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니 그곳에 이제 숯불이 펴 있고 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풍성하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로 아침을 같이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순간에 다시 이 7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12 제자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7 제자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한 것을 이미 2번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세상에 드러나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런 기적과 증거를 다시 보인다, 난 죽지 않는다 말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이 좀 낙심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려는, 기적 베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대단한 기적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이심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일, 그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안도감, 예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사랑하심, 그 위로를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그들 위로하기 위한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분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만 구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지침이 있습니다. 평생을 위로받으려고, 평생을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힘 받으려고 이렇게만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것도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불렀죠. 이 바닷가, 그들에게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처음으로 주셨던 겁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복음의 전도자, 생명자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 그 장소가 바로 그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셨지만 다시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 그 자리에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시켜 주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고 만지고 있다. 너희의 사명을 잊지 마라.
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희의 사명은 여전하고 내가 최초에 너희를 불렀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는 그 사명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누구나 다 분명히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다시 꿈틀거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사명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받기 위해 다시 새 힘 얻기 위해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